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주연할 제52주 그 세 문답 중에 오늘은 127문답을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27문답입니다.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곧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한순간도 설 수 없나이다. 더욱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들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자신의 육신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사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항상 우리의 원수들을 확고하게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이 불구대천의 원수란 말은 좀 어려운 한자일 수 있는데요. 불구대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로 구가 머리에 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함께 이을 수 없을 만큼 그 철천지 원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에 대한 고백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제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다섯 번째 간구에 대한 그 고백의 부분까지 살펴보고 그 의미를 깊이 새겼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 여섯 번째 간구로 들어왔는데 그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늘 그랬던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청 앞에 이 여섯 번째 간구를 말씀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섯 번째 이 간구는 어찌 보면 기도하는 방법과는 좀 무관한 것처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의 그 주기도문에 주셨던 예수님의 교훈을 보면 처음에 세 가지는 하나님 중심의 방식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했던 네 번째 간구는 우리가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신뢰를 두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의 죄 용서를 간구했던 다섯 번째 간구 역시도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일상적인 간구의 한 부분으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아침 저녁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패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가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 혹시 이런 어찌 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실질적인 내용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일에 소홀함이 있는 분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여섯 번째 간구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기 보면 결국 우리가 시험에 떨어지는 문제,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이탈하는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 이런 기도가 반드시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되는 기도의 한 부분이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 사탄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신 다양한 은혜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매우 싫어하고 어떻게든 그런 자리에 성도가 서지 못하도록 수많은 수단을 통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막을 수만 있다면 5만 가지를 다 동원하겠죠. 실제 우리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상고하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많은 씨름을 요구하는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려고 할 겁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기도는 시간 낭비야. 어차피 내가 기도하지만 별반 하나님의 응답이 내 마음속에 뚜렷이 새겨진 바가 없어. 그런 속삭임으로 점점 우리가 기도에서 게을러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의 형편을 살펴보니까 아직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수많은 부패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아뢰는다고 응답 주시겠어? 라고 스스로 자신의 자격에 대해 회의를 품고 기도를 포기하는 그런 마음의 자리에 우리를 두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제 교묘하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게으름을 피우도록 우리를 이렇게 부추기고 무너뜨리려는 사탄이 실제하기 때문에 바로 6번째 간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중요하게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사탄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내 생명력을 스스로 느끼고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마귀의 공격, 마귀의 유혹을 통해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간구하는 게 안전하고 주님이 내신 지혜의 길입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대지는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당연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교회를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적인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 사이의 적대적인 반립에 대해서 선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대적했죠. 대적해서 사람을 미혹해서 부패에 떨어뜨렸고 결국 그 결과가 3장 15절에서 반립의 선언이었던 거죠. 이 사탄은 하나님을 증오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의 증오가 매우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어찌할 수는 없으니까 사탄도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그 일에 집중되어 있죠. 성경은 사탄이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 자인지, 얼마나 교활한 자인지 굉장히 많은 구절들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 그러면 굉장히 뚜렷하게 그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에 확 새겨집니다. 만약에 숲속에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매우 급한 상황으로 우리가 경계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결코 그 위험성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인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결국 사탄은 이렇게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자신의 본질을 매우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무런 악의가 없는 것처럼 아주 친절하고 자상한 얼굴로 신사인 것처럼 자기를 우리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이마에 사탄이라 쓰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사탄의 도구인 인간을 통해서 우리 앞에 많은 시험거리 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되짚어 과거의 일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유혹들이 다가왔는지 각자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귀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어떻게든 공격해 넘어뜨리려는
악의를 품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베드로전서나 고린도 후서 말씀처럼 이 사탄에 대한 이런 비유들은 성경에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비유, 특히 오늘 살폈던 두 가지 비유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매우 선명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해시켜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6장 11절과 12절인데,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 보면 사탄뿐만 아니라 악의 영들이라는 복수로 또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사탄은 매우 간교하고 교활한 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듯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다양한 방식과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과 교제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그렇지만 악의 영들이라는 복수를 통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사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혼자만 자기의 모든 괴계와 악행을 우리 앞에 꾸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말로 표현된 걸 방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명령을 쫓아서 그 명령을 수종드는 귀신들을 가리킵니다. 결국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사탄이고, 그 타락한 천사들, 사탄을 수종들어서 사탄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 귀신들이죠. 숱한 귀신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 일에 동원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탄, 그리고 사탄의 졸개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지에 대해서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는 너무 자주 듣고 설교를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거의 외우다시피 그 의미를 새기고 있을 텐데 간단하게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씨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종류의 토양에 떨어졌습니다. 더러는 밭이 아닌 길바닥에 떨어진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돌짝밭에 떨어진 놈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잡초가 무성한, 그 가시떨기 무성한 곳에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도 있다 했고,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주도적으로는 복음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귀에 들려지자마자 굶주린 새가 잽싸게 와서 낚아채가듯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도 전에 사라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정신사납게 한다는 거죠. 자꾸 우리에게 잡념을 심어주기도 하고 세상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고, 늘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 마음을 추스려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이 파괴된다는 의미고, 가시떨기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잡초가 무성한 밭에 당연히 씨앗을 뿌리면 잡초의 기운 때문에 영양소를 공급받지도 못하고 햇빛도 못 받아서 당연히 자라거나 결실할 수 없게 되겠죠. 이런 모든 것이 사탄이 우리 안에 전해진 심겨진 말씀이 발화해서 결실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우리 마음이 옥토인 상태에서 그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고 믿음으로 결실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올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기도라고 하는 이 도구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아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오만
계획을 꾸민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45주일 116문답에서 이렇게 문답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묻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끊임없이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께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주십니다. 사탄도 이것을 매우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한 바를 거슬러서 우리를 자꾸 흔들거나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이 꾸미는 방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결실하지 못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지는 걸 방해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방해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탄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우리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거나 믿음의 길이 이탈하는지를 너무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우리를 비춰서 내 약점을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 자리와 약점을 벗어나도록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결과는 너무 명약관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이렇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도록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필수적인 간구이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기도문에 축약된 기도 안에 주셨다는 것은 마귀를 매우 신중하게, 심각하게 다루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마귀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너에게 얼마나 마귀가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지를 심각하게 깨우쳐서 경계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그 자리, 그 시험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 담긴 의미는 좀 역설적이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시험에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완벽하게 주권적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도 조종을 당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더 명확한 실체를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유혹거리를 두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험이란 말이 이제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서 우리를 악한 곳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제 페일라조, 소위 이제 영어로 temptation이라는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에게 인내를 갖도록 기르셔서 우리를 믿음 안에 강건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의미로 도끼마조, 그건 이제 영어로는 그 트라이 테스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국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에게 믿음에 강화를 두시는 자리를 또 교묘하게 비틀어서 사단은 그걸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또 기회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이제 그 듣는 교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운 바 있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흔들어서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시키려는 악한 시험을 의도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험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인데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은 우리 앞에 시험을 두시는 일, 좋은 의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의도 우리 앞에 시험을 두시는 거죠. 근데 마귀는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선한 의도, 선물일지라도 그 상황을 교묘하게 뒤틀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거리로 바꿔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된 6번째 간구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우리 앞에 실제하기 때문에 6번째 간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6번째 간구의 내용은 사단이 우리 앞에 유혹거리를 놓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우리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이고, 동시에 우리가 그런 유혹거리 앞에 노출됐을 때에도 그 유혹에 넘어져서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수많은 방법이 있고 각자마다 어떤 내 앞에 주어진 유혹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된 본분을 잊거나 놓쳤던 그런 경험들이 없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무수한 사례가 각자가 있을 겁니다. 그냥 조금 설명을 덧붙여서 간단히 몇 가지 그런 시험의 예들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한국, 그것도 이 경기도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은 철저하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처소가 결정된 거죠. 오늘날은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사실 우리가 주변에 놓여있는 많은 그런 기술들이나 도구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큼 대단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이나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편리한 삶을 구가합니다. 인터넷도 있고 요즘에 AI를 통해 우리가 얻는 많은 유익들은 참 놀랄만합니다. 또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할 만한 로봇도 우리 눈앞에 목전에 와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하게 사용한다고 하면.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유혹거리로, 우리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수단들로 사탄이 어떻게든 뒤틀어서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한 수단들인데 불구하고 그런 선한 수단들을 악용을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일에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올 때, 또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한 만남의 자리에 나갈 때 자동차는 편리하게 우리를 이동시켜줍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주일날 좋은 날씨, 따뜻한 햇빛을 찾아가지고 들로 산으로 나가는 유혹을 많이 받는 또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전 예배만 드리고 차 타고 골프장에 가거나 각자 취미 활동을 하러 현장으로 떠나기도 하죠. 그런 경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형편에 매우 유익한 도구로 주신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사용하는 그런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좀 유아적인 얘기는 하지만 실제 그런 예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모든 부문에서.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 혹은 AI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터넷, 유튜브 안 쓰는 사람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이런 IT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문명의 이기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게 분명하죠. 그렇지만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은 오염과 죄의 모습으로 왜곡되어 사용되는 것도 역시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어떤 TV만 보더라도 폭력적인 내용들, 음란한 내용들,
또 허위 정보로 사람을 기만하는 내용들 넘쳐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수많은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세월을 아껴라 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들로서 마땅한 삶의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경을 뺏어가고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는 그런 악한 측면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기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고 선한 도움이 되는 편리한 도구라고 하는 그 근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교묘하게 뒤틀어서 악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게 하는지 마귀들이 우리 앞에 두는 시험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 시험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거창하고 뭔가 나를 한 방에 훅 날려버리는 정도의 그런 만큼의 시험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매우 소소한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나를 믿음에서 이탈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자리에서 나를 조금씩 물러나게 하는 수많은 그런 수단들의 반복이고 누적이죠. 마귀는 이제 그런 수단들을 아주 더럽고 무익한 마귀적인 일들에 사용하도록 계속 우리를 뒤흔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시험이라는 측면도 같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 그대로 temptation, 유혹이라는 악한 의도로 우리를 떨어뜨리는 시험거리로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을 앞에 두심으로 우리가 유혹에 떨어지지 않고 믿음의 자리로 견고하게 서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런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려는 의도로 우리 앞에 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상황, 하나의 그런 국면에 다른 측면들이 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선한 도구로서의 이런 이제 선물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우리의 정욕이 원하는 바대로, 우리 육신이 원하는 바대로 사용하고 그 자리에 계속 우리의 시간을 거기에 쏟아붓는다면 결국 우리는 믿음의 길에 점점 더 이탈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 그러한 생각 또 그러한 욕심으로 점점점 채워질수록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질 겁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한번 멀어지고 기도가 저 먼 나라의 일이 되어버리면 당연히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그 유용한 선물들을 얻을 수 없는 자리로까지 떨어지겠죠. 한 가지 예를 더 생각해 보면 이 죄에 대한 유혹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도 이런 시험거리들은 많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사는 남편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교훈을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러면서 이어서 베드로는 그래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실제 앞에 있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인데 그런 말씀을 준 이유가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하는 말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사탄이 원하는 바죠. 기도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 기도를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못 받도록 만드는 게 사탄이 제일 원하는 바죠. 결혼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강조했었죠. 그리고 결혼 안에서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의 연단을 위한 시험도 함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이 선한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배우자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바로 사탄이 놓은 덫에 걸리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마귀는 이렇게 유혹거리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오용하게 그리고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서 남용하게 계속 한다는 것, 충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친
그런 시험거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부부관계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거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당연히 없어질 것이고, 점점 더 자기 혼자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거나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시험거리에 널브러져서 기도하는 자리로 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으로 점철될 것이고, 결국 그 궁극의 자리가 어디일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 대지는 이 공격이, 이 사탄의 공격이 문제가 되는 이유라는 대지입니다. 이 사탄의 공격이 실제합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는 실제한다는 것과 별개입니다. 실제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한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바로 오늘 교훈 핵심이 되겠죠. 우리들은 은연중에 자기 마음속에 나는 강하다. 사탄의 공격이 어떻게 내 안에 있더라도, 다가오더라도 내 그것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크든 적든 간에. 우리 앞에 시험거리가 다가오면 내가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운 자리로 돌아설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호언장담하는 일이 실제 우리한테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의 참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으로 드렸던 시편 103편입니다. 14절로 16절인데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진토는 먼지란 얘기입니다. 흙이란 얘기입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 시편 103편의 기자는 다윗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확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짧고 보잘것없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켜 기록하게 된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권불 10년, 화무 11홍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10년 가는 권세가 없고 열흘 붉은 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모든 영화가 덧없고 한순간에 지나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할 때 많이 인용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우리들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강하다는 그런 거짓된 확신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할 수 있지. TV를 보다가도 혹은 유튜브를 보다가도 건전하지 않은 콘텐츠나 마땅치 않은 콘텐츠가 나오면 언제든지 내 채널을 꺼버리거나 그만 볼 수 있어 라고 장담하면서 그 안에 그냥 탐닉하는 경우가 흔치 않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103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강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우리 조상 하와는 어땠습니까? 타락 이전에 하와는 죄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지식과 거룩과 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매우 탁월한 존재였죠. 그런 하와에게 교활한 배교활한 사탄이 뱀의 모양, 뱀의 음성으로 나타나서 꿰인 거지 않습니까? 남의 실과를 먹어도 괜찮아. 그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결과는 아무런 위험이 없어 라면서 교묘하게 거짓으로 미혹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 자기도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죄의 결과로 매우 어려운 이 타락한 부패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 확연하게 비교해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의 하와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능력을 갖춘 하와도 사탄이 공격한 그 첫 공격, 한 번의 공격에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경의 기사가 뚜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탄의 어떤 공격도 막아낼 만큼 나 자신이 있어. 나 웬만한 유혹 앞에 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매우 오만한 생각이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참으로 그 매우 호기로운 그런 이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열정도 넘치고 주님을 극진히 사랑한다고 공공연히 고백했던 12사도의 그 거의 대표격인 사도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사단이 청구하였습니다. 베드로의 가기를 원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유혹거리를 두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호언장담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갈 수 있길 준비했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저는 결코 사단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를 너무 우습게 보셨군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로 예수님한테 호언장담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달기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참담한 자리로 그 비참한 죄를 떨어졌습니다. 통곡했죠. 이 베드로를 보더라도 얼마나 인생이 쉽게 사탄의 유혹에 떨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쉽게 사탄의 먹이가 됐습니까? 이 교만한 베드로는 사탄에게는 너무도 쉬운 상대였어요.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도 넘어뜨릴 수 있을 만한 정도 상대밖에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사탄의 유혹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헛된 확신으로 마음속에 채워져 있을 때, 오히려 사탄은 그런 우리를 보고 웃는다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상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실제 우리 신앙 고백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그 근원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로 정리된 것들입니다. 오늘 127문답 안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겨우 서 있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겨우 서 있는 정도. 공격받기 쉬운 존재고 사탄의 공격에 매우 쉽게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뿌리내리기를 방해하고 빼앗아가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게 사탄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빼앗기면, 아까 마가복음 비유에서처럼 말씀을 빼앗기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길바닥에 떨어진 말씀이 되거나 돌밭에 떨어진 말씀이 되거나 아니면 가시덤불, 잡초에 떨어져서 말하자면 이생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일락으로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통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태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되면 결국 우리가 어떤 결과, 어떤 자리에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오늘 그런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경계감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주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됩니다. 나는 마귀의 유혹에 능히 대적할 만큼 강한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상처투성이고 마귀의 공격 앞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 만큼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그런 질문 앞에 스스로 어느 쪽에 서야 마땅한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나이 드신 분이든 젊은 사람이든 이 질문 앞에 매우 정직하게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6번째 간구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제자들아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너희 스스로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들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명심해라. 그런 교훈을 더불어 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날마다 때마다 우리 입술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의 요구를 이루어주는 분이라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를 늘 기억해서 아버지께 아뢰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고 겸비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우리가 그런 미혹 앞에 터무니없이 넘어져가지고 떨어지는 일은 없겠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인도하지 마시고 악한 자로부터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6번째 간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기도 안에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지 한번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 이 6번째 간구를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 사탄의 온갖 음흉한 유혹이 난무하는 자리를 피해서 그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나는 웬만한 유혹은 끄떡없어 하면서 일부러 그런 유혹이 난무하는 자리를 찾아 들어가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악한 자리를 피하는 게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이 요구하신 말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스스로 자신만으로 연약하다는 걸 인정한다면 강렬한 음악이나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고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미혹을 일으킬 만한 그런 환경의 자리에 나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분위기의 자리에 피해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 얘기해 보자면 우리의 감정을 요동시키고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술을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부분, 물질주의 부분, 또 자기 긍정 마인드를 끊임없이 조장하는 그런 콘텐츠로 채워진, 그런 프로그램으로 채워진 TV나 많은 자료, 영상물, 책들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주님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6번째 간구로서 마귀를 심각하게 다루어라. 너희의 안전을 위해서는 너희를 능히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피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너희가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다. 우리 스스로는 마귀와 그의 공격이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만 배 더 교활하고 간교하고 광야의 천사로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를 또 겁이 많을 때는 윽박질러가지고 우리를 굴복시킬 수도 있는 그런 대단히 두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주께서는 피조물인 마귀에게 결코 시험당하시거나 마귀로부터 어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품 안에 안겨 있어야지만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6번째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사탄을
이 영적 싸움의 실제를 심각하게 여길 때,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 삶에 실제하고 매우 위험한 순간순간인지를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부지런하고 성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